오늘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의 경우 코로나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세계 현황을 매일 살펴보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2달여 전 3월 5일을 기점으로 확인해 보니까 세계 확진자가 95,024명, 그 중에 중국이 84,409명, 우리나라 한국이 5,766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였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전체 사망자는요, 3,281명, 그 중에 중국이 3,012명,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사망이 26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탈리아, 이란, 한국, 미국을 제외하면 사망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사망자 수가 수천 명 또는 만 명, 2만 명대가 넘는 국가들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확진자 462만 6천 명, 사망자 30만 9천 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사망자가 몇천 명 나올 때 참 놀랍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의문을 던졌고요. 재앙이다, 재앙. 이런 충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하루 몇천 명이 죽어나가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2달여 기간에 30만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무기력한가? 인간의 한계성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너무나 허망합니다. 인생의 가치, 인생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생사화복을 운명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누구라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힘인 운명으로 접근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좋은 곳으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의 타고난 운수나 분수인 팔자소관으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이미 정해진 팔자에 의한 것이라 어찌할 수 없이 당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탄생과 죽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명확히 해석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의 생명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 사상, 인연들 모두 그렇습니다. 현재 삶에 충실할 것에 대한
답을 주거나 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인생의 근원, 인생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시원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난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이 말씀이 사실인가? 정말 진리인가? 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미친 사람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포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진리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로서 증명하신 이 진리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누는 요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 자체이다. 나는 생명 자체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탄생입니다. 탄생. 그리고 성장입니다. 죽음입니다. 탄생과 성장, 죽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맛보는 복 또는 화, 이것도 예수님의 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이 가장 꺼리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사망, 죽음, 이것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죽음, 사망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위기의 상황이 예고된 다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멈추게 해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죽음은 오직 한 번뿐이어서 경험담이 없습니다. 단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 논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서 누구나 죽음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 사망의 권세, 행포, 이게 사망의 행포, 죽음의 행포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적절합니다. 성경에는요,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지배한다. 사망은 통제 불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어떻게 사람에게 왔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왔습니다. 아담에게 약속한 영생이 죄로 인해서 깨뜨려졌습니다. 대신 사망이 침투했습니다. 바로 죄값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이라고 할 때 성경은 두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육신의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분리인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이 육신의 단절인 수명보다는 바로 영적 죽음인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사망 권세, 사망의 행포를 완전히 패배시켰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죄를 모두 지고 갇힌 그런 죽음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 사망이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사람은 죄값으로 사망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떻게 내게 주어지느냐입니다.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나를 믿는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통과되었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째, 죽어도 산다. 둘째,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산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육신의 생명, 정해진 수명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믿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약속, 축복이 넘어가서 무덤덤하게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축복은 무덤덤하게 받을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영원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이것은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바꾸어 버릴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덤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이 영생을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장하신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발합니다. 당신이 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가?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진리. 다른 어떤 것도 갖다 붙여서도 안 되는 진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바로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믿는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나입니다. 나. 믿음을 가진 나의 정체성입니다. 지난달 부활절 주간에 부활절 계란을 지역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은 양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4월 15일 선거일에는 마스크를 끼고 무장을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였는데 36가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이 문구였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누릴 축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사망의 형포에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했지만요. 사망의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에 대한 약속, 그 부활에 대한 약속, 누구에게 대한 약속이죠? 나에 대한 약속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하에 있습니다. 생명이 죽는 것과 사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현재로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을 살필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둘째,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앞에 모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상황과 환경 앞에 모두가 낙담하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나 여기 그대로 있을래, 그렇게 고집부린다면 그 아기는 가장 불행한 아기가 됩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 따뜻한 품, 그리고 형제들,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볼 수 없습니다. 태어나서는 내가 잘 태어났구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나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저 천국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깁니다.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죽음은 소망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절대 절망의 상황과 환경,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그 제자들의 상황도
그리고 심정도 이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라고 했던 그 절대 절망,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절대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곧 무엇을 의미하죠? 실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 소망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대하게 만듭니까? 절대 소망을 기대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낙담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서 바로 일어납니다. 소망을 품고 일어납니다. 코로나에 절망하거나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셋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세워집니다. 다른 말로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의 관심은 잠깐이요 순간인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이 땅의 성공, 성취가 아닙니다. 이 땅의 만족과 기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집니다.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살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늘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이해관계에 포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이해관계를 지배하고 하늘의 원리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탤런트 임공공씨가 있습니다. 두리랜드라는 놀이동산으로 많이 뉴스화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땅을 사고 거기에 놀이동산을 지었습니다. 1991년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7년 리모델링하고 올 4월인가 5월인가요?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 놀이동산을 꿈을 꿨던 계기가 이렇습니다. 단역으로 이렇게 연기를 할 때 그곳으로 자주 갔었는데 가족 단위로 야외회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죠. 술 취하고 나중에는 싸웁니다. 그리고 술병이 끼어지죠. 그럼 아이들은 잘못 밟아서 발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놀이가 그것으로 파장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보고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그때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온 재산을 다 모아서 재산이 1, 2세백이 아니고 100억 됩니다. 그걸 다 부어서 놀이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을 사고 해서 놀이동산을 지을 만큼의 땅을 사서 거기에 놀이동산을 지었습니다. 많은 빚까지 졌습니다. 친구들은 뭐죠? 골프 치러 가자 그러죠. 술 먹자 그러죠. 크루즈 여행 가자 그러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놀이동산 만들고 지키고 유지하는 데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엇을 찾아봤을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니까요. 무종교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장례식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비된 제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례가 의미 없습니다. 무덤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새로운 차원의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사망에서 자유하고 소망이 있고 하늘의 가치를 둔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